자, 이 시간에는 여자의 저주를 한번. 이게 말이고, 이게 잘못하면 쌈납니다. 네, 아주 이거 여자의 저주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나눔이가 부부끼리 하다 보니까요, 막 남자들이 기가 팍팍 살아요. 이거 들으면.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막 싸워, 막, 이 사람들, 그러라고, 싸우면 맞자냐고, 막 그런다고. 그 남자의 저주에 가면 이제 기가 죽지, 이제. 과거에 여자의 저주에 손 아까 따먹고 여자가 두 가지 저주 걸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풀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동안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두 가지 저주를 받는데, 하나는 아이를 낳는 저주, 또 하나는 남편을 사모하는 동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남편이 아내가 사모하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죠? 잘해주지.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일반적 해석은 사모하고는 테슈카,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이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요거 갖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 빨간 분이 영어 빨간 부분만 읽어주세요. Desire your husband.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자,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사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을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공동 번역에는 사모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무르고 싶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새 번역에 뭐라고 나는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새 번역에서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역 한글에는 사모로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는 요구, 공동 번역에는 주무르고 싶겠고 새 번역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남편의 뭐를 든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손아귀 들고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모라는 뜻이 아니다. 다른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봅니다. 위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 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사모하다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 옛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한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남자분들이 여러분들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거 봐. 똑같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카나다에서도 물어봤어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여기도 한번 해볼까? 다시 태어나는 거? 여긴 안 할게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한 명도 안 들어줘요. 우리 예산에서도요, 한 200명 모아놓고 그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어보라니까 한 명도 안 들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자, 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예요, 집사님? 오, 할 거예요? 한대요. 그 옆에 계시는 분 하실까요? 이게 혼적으로 보니까 한다는 거구나. 단체의 힘이 강했는데 개인의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결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니까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시키면 잘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혼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요구하는 동안 말을 안 들어요. 신기하게 말을 안 들어요. 여자들이 요구를 그치기를 추원한다. 왜 그러면 여자들이 요구하는 동안 남자들이 말을 안 들어먹게 돼 있냐는 거예요. 좀 저주라니까 그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20강부터는 실제적인 거를 적용시켜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강의는 그 실제를 실제로 풀어서 강의 설교를 해봤어요.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20강까지 이 여자의 저주까지 보는 것은 영적인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제 여자의 저주부터는 실예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여자의 저주. 그럼 왜 여자들이 남자들이 여자 말을 듣지 못하게끔 만들었는가? 자, 나가보면 나옵니다. 네.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풀리지 않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인데 두 번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대를 걸어버린 거예요. 아셨죠? 어떤 쇳대요? 여자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거해도 소용없어요. 남자들이 말을 안 들어먹게 돼 있다니까. 왜? 여자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말을 듣게 하고서 안 듣게 하세요. 안 듣게 하지. 여자들이요,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는 게요, 빨리 끝내는 길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내 경우를 한번 들어보면 뭐라 하면 싫어 저는. 저 남자 입장에서 우리 아내가 뭐라 하면 그 말이 가시처럼 들려요. 기조 원사님 아멘이라고 하시죠. 이 아내들이 뭐라고 하면 남자들은 가시처럼 들려요. 그래가지고 싫어 얘기 듣기가. 그래가지고 꼭 엄마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아내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언제부터 들려오냐면 이 여자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똑같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어도 내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 요구가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면 요구가 안 돼. 그러면 남자들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하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뭐가 회복돼요? 영성이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영성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요구했다가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안 들어주게 돼 있어요. 후딱후딱 영성 회복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자 말을 안 들어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갖고 나를 회복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회복된 만큼 남자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 그러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겨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겨? 여자한테 문제. 남자들이요 기를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이제 남자 저주에 가봐야 돼. 이제 남자들은 또 여자분들 기죽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 똑같은 말도요 회복돼서 전할 때 남자들은 이상하게 그 말이 들려오게 된다니까. 근데 여자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남자들에게 요구를 해. 왜? 그런데 물어봤어. 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남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남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사모님들하고 나눠해보니까 사모님들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목사님에게 막 계속 이렇게 하라고 이거 하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고 목사님 설교를 왜 하여간 사모님 한 번도 내가 자유롭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 다 앉아가지고 비판하고 있어. 왜 저렇게 할까 써 이렇게 써놨다고 예배 끝나면 줄 서 있어. 저 맨 앞에 서서 이리 와봐요. 데리고 와. 여보 왜 설교를 그렇게 해? 예화는 왜 그렇게 들어? 발음은 왜 그렇게 해? 또 막 정신없이 막 지적해 요구하기 시작해. 그런 남자가 싫은 거야. 내가 한번 여주에서 나눔하는데 이게 이제 나 자신도 보지 마라. 응? 나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만 알고 계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하는데 이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나 이거 여기서 나눔 먼저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본래 나눔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 하나 전하고요. 그거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말씀 한 강의 들으면 자기들이 이 강의를 듣고 느낀 걸 서로 나눠. 목사님도 참여했거든. 굉장히 은혜서. 근데 나누는 시간에 나누지 않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어때요? 그래서 해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솔직히 속상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내려오는데 사모님이 뭐라냐면 그것도 정욕이라고 그러냐고 막 랩때 소리를 질러버리면서 고영민 목사님처럼 해야지. 왜 나를 거기다 끄지고 다니냐고. 난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고영민 목사님처럼 적용해야지. 그것도 적용이라고 그러냐고 막 랩때 사모님이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사모님이요 소리 질만 해요. 거기 여주는요 사모님들의 포수가 대단해요. 득지가 이래가지고요 말 안 들으면 혼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책석기도 못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반성을 해야 돼요. 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고영민 목사님처럼 안 되냐고. 왜 싸워보는데 왜 나를 들여다놓고 왜 그러냐고. 난 그런데 강의를 듣다가 나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려면 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적용률을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요. 근데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여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잘 되라고 요구하는 거지 잘못 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집사님 그렇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아내가 남편 잘못 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보세요.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잘 되라고 요구하는 게 그렇게 싫다니까. 하지 마셔. 왜 해가지고 들어먹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속상한 일만 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뭐 두 번 다시 저 남편하고 결혼 안 한다 이런 얘기나 했었고 왜 하고 왜 속상하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까? 해도 안 들어주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내가 회복되기를 주는 회복돼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걸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게 원리인 걸 어떡하라고. 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해야 남자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것도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왜 남자들이 여자 말을 안 듣게 돼 있냐면 요구하는 동안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만들어드려야 돼요. 나는 동참만 하면 돼. 남편에게 엉덩이 2번 때리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괄적으로 하는 동안 이미 손 아파 따잡수고 계신데 안 따잡수고 계신데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동안 이미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게 하시겠어? 안 듣게 하시겠어? 듣게 하면 큰일 나지. 아셨죠? 이미 저주를 걸어놨는데 대답들 하는데요. 이래서 내가 이 강의할 때 항상 심각하다니까. 막 싸워 자기네들끼리 그거라고 막 고영민 목사 말이 맞지 않냐고 막. 나 이거 한두 번 당한 사람이 아니고 강의하다가 막 싸운다는 게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난리나 막. 내가 이 서원학교 강의할 때 조심스러워요. 부부끼리 좀 떨어져 앉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저주가 이게 보통 게 아니라니까. 사모님도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남편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다니까. 그러는 동안 자기가 일하는 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요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그쳐야 돼. 믿어줘야 돼, 남편. 그냥 말 안 듣고 속상한테 2번만 때려. 2번만 때리고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 2번 때리고 내가 딱 그치잖아. 내가 요구하는 걸 그치잖아. 그럼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 절대 여러분들 요구해서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아셨죠? 요구하는 동안 선악과예요. 2번만 때리고 후진하라니까 딱 물러서 있어. 그러면 2번 때리고 물러나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우리 남편에 동참한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구하느라고 내 입날 놀리느라고 입만 아프고 말 안 들은다고 속상해. 부부관계 깨져. 이걸 와당수고 옷 버리고 힘만 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때리고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이걸 마당수고 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지 않고 내가 이래서 남편하고 관계 깨져서 2번 다시 저 남편하고 내가 결혼하나 보라고. 남자들은 불쌍해요.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2번 다시 저 여자분하고 결혼하고냐고 하면 거의 다 한다고 하지. 근데 여자분들은 2번 다시 결혼한 것 같아요. 외로운 남자들입니다. 아셨죠? 그냥 남자들 외롭게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왜 내가 긁어부스름을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도 알고 보니까 요구하는 동안 누가 이랬던 거예요? 내가 이랬던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지금까지 배운 것에 한번 적용한 거예요. 자, 요렇게 적용하니까 쫄깃쫄깃하죠. 요거 듣고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남자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어. 그러면 당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는 해야 될까 봐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면은 관계만 깨지고 하나님이 일하셔도 안 일하셔? 안 일한다. 저는 용무신한 딸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래서 그 딸을 잃고 싶지 않아. 난 내 딸을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남편 잃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럼 요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지.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니까. 한번 우리가 과거에 한번 잘못한 거 있잖아. 선악과 따줬잖아. 여자의 조상들이. 한번 좀 손해 봐야지. 그러니까 그 따주는 바람에 여기 남자들이 이렇게 속 썩이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손해를 봐야지, 여자분들이. 아셨죠? 조상 탓하십다. 이런 때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때 조상 탓하면 안 돼. 요런 때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으려니까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해야만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다. 많은 분들이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하나? 자급자득이라고 뭐요?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저주에서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을 이 여자의 저에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용해 보니까 나름대로 답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틀 동안 배운 것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나의 억울함이
희생될 때 아셨죠? 요구하는 동안 나의 억울함이 희생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걱정이 희생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양반 저러다 잘못돼. 그런지라도 믿어줘야 돼. 실상 믿어줬는데도 잘못될 수도 있어. 그래도 믿어줘야 돼. 절대요. 한 번, 두 번까지 믿어주는데도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두 번, 세 번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러 바칠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용서하자. 인정해주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키십니다. 우리가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 가정을 지키는 가정들이 파괴되는 거죠. 여자들이 욕구가 그치지 않는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요때가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만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셨죠? 믿어줘야 돼. 요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자 저주 풀어야 되는지. 자, 남자 저주 넘어가 봅시다.